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샬롬.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KWMI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지존자여,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 강혜금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손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손중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깨우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정말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새손중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묶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로 되게 하시고 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현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을 펼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손 중에 속해 있는 모든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또 새손 중 아버지 KWMI가 정말 이 해가 4월 달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두 다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하시는지 아버지 보고 듣고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분들의 아버지 안전과 또 건강과 아버지 상황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주 상당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정말 온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 손중을 위해서 아버지의 수고하고 애쓰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임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특송은 KWMI 홍보대사이신 나경화 목사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라는 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함께 하시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김현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진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셨고요.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교 PhD를 하셨습니다. 평택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태안 사김의 공동체 원장님 되십니다. 저서로는 공동체 신학, 교회 공동체 등 많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태안 사김의 공동체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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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 또 세계 원근각지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 저는 그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1945년도에부터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고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룬 한 공동체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미국의 베다니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인데, 우리가 선교를 되게 이제 개인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와 그리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베다니 공동체는 1945년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 5명의 5분이 계시는데, 이 5명의 집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시작한, 평신도들이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계시는 분이 바로 리더였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테드 해글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리더였는데, 이 5분이 그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룬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1945년도에 이 베다니 공동체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경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분이 이제 다 노르웨이 이민자 후예들인데, 이분들이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당시에 이제 루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늘 가까이 지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우리 테드 해글이라는 이분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받은 사명은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아직 반도 복음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자. 선교사로 나가려는데,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다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사람 신학교도 가보지 않았고 전문 훈련도 받아보지 않은 자신들이, 선교사 훈련도 받아보지 않은 자신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사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것도 역시 귀한 선교사에게 아닌가.
자기들이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보니까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나가던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나가던 교회가 이제 그 성누가 교회라고 하는 그 루트 교회인데 한 500명 정도 되는 중견 교회인데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자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십시다. 그렇게 이제 요청하니까 목사님이 그 참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지금 결정할 수 없고 연말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그때 결정하십시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이제 그 연말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공동회의가 열렸는데 그 선교사 보내고자 안건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들에게 아직도 우리 교회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1년 더 우리가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을 더 기다리면서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선거사 보내고자 하는 안건이 공동회의에서 또 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집사님이 왜 2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부결될까? 굉장히 실망했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려면 뭐가 많이 듭니까?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 재정이 많이 드니까 그 담임 목사님 재정 부담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거예요. 그 사실 알고는 이 다섯 집사님이 이 교회를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되냐. 그들이 고민하면서 이 다섯 집사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개척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테드 헤글이라는 이분이 리더가 돼서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개척교회가 바로 이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개척교회 건물을 마치 건물이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이 건물을 사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 베다니 선교교회, 베다니 미셔너리 처치. 그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분들이 그때 세운 목표가 전 세계에 우리 세대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개척하자마자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적도 가야나, 남미에 있는 적도 가야나라는 곳에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2명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죠. 우리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3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시작할 때는 요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5가정의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2명까지는 재정을 부담했지만 3명째 되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를 2명을 파송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2명 파송한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100명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표에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그 다음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데리고 어떻게 세 명째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개척교회를 선교하는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세 명째 보내려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한 멤버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다 따로따로 각자 집에 살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방도 많이 사용하고 차도 각 집에서 뭐 2대씩 사용하고 이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살면 그 생활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절감된 생활비로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집사가 이제 중심이 됐으니까 다섯 집사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한 멤버가 그 제안할 때 그 제안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함께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30대 초반이고 그리고 다 노르웨이 이민자 후예들이고 굉장히 뱃사람들 출신이니까 굉장히 협동심이 강했고 마치 한 가족 같았는데 함께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너무나 그 제안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다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연립주택 5가정이 살 수 있는 자그마한 연립주택 한 동을 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 자동차도 다 팔고 2대만 사용하고 한 대는 남편이 직장 출근할 때, 한 대는 우리 주부들이 시장 볼 때 그렇게 사용하고 방도 보통 미국 사람 방도 뭐 대여섯 개씩 넓게 쓰지 않습니까? 방도 딱 2개, 부부 하나, 아이들 하나, 공동 육아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뭐 모든 가전 제품 가구들을 다 팔고 필요한 중복된 거 다 팔고 그렇게 하니까 생활비가 40%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 절감되는 40%의 생활비로 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명이나 파송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그 1층은 공동 식당으로 만들고 거기서 그들이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남편들은 직장 출근하고 또 주부들은 아이들 돌보고 또 가사를 하는 것이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치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은 정말로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훈련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퇴근 이후에 선교 훈련 학교를 열었습니다. 월요일은 뭐 선교 중보기도회, 화요일은 선교 언어 공부하기, 수요일은 선배 선교사 모시고 경험담 듣기 뭐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선교 훈련을 그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좀 지나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우리 남자들에게서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우리 여자들에게서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매님들한테서 시작됐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아침 먹고 직장 출근하면 그만인데 또 저녁에 오면 또 저녁 먹고 또 선교 훈련학교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가사 일을 같이 하니까 식사 준비도 공동으로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늘 여자들은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다 보니까 서로를 서로가 서로의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우리 자매님들이 같은 밥을 같이 준비하더라도 어떤 자매님은 굉장히 왈가닥 일을 왈순아지매처럼 일을 억척으로 잘하는 자매가 있다면 어떤 또 공주과가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 그러니까 또 따로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되니까 그것이 이제 거기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하다 보니 그것이 남을 험담하게 되고 험담을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험담은 반드시 험담하면 세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관계가 깨지죠. 험담 그리고 이제 험담을 모든 그 험담이 다 공동체 퍼져가지고 나중에 남자들의 관계도 경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해 연말에 점점 관계가 악화돼서 그해 연말에 폭발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폭발했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성탄절 계획을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한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세계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내핍 생활을 해왔는데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 성탄절이야말로 큰 명절이니까 우리가 큰 파티를 열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를 성대하게 열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이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먹이통에서 탄생한 날인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기려서 우리가 금식하자. 그리고 그 금식한 양식으로 가난한 자를 돕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티파와 금식파로 나눠져서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아주 분위기가 험하게졌어요. 아주 우울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새해 이제 되니까 이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 애국 생각이 많이 난 거죠. 옛날에 따로 살 때는 우리가 서로 관계도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가 분쟁하면서 살 이유가 뭐 있을까? 그런 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이 리드인 테드 해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멤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런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값이라도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헤어지든지 그때 가서 헤어지든지 같이 살든지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그 리드의 의견에 찬동을 하고 외부 강사 목사를 모셔와서 일주일 동안 이 멤버들만 수련을 했습니다. 낮에는 직장 출근하고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5가정 멤버들만 모여서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을 한 마지막 날 그 강사로 오신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삶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삶인데,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이 변화된 결과 가능한 생활이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이런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들이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가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죄를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원칙은 각자가 수입이 다 달랐습니다. 5명이 직장이 다 달라서 한 사람은 백화점 매니저고, 한 사람은 회계사고, 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고, 한 사람은 서점 주인이고, 한 사람은 정육점 주인이고, 이 직장을 달리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수입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수입을 다 모아서 그 수입의 50%는 세계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그 생활비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10의 5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그들이 헌신적으로 모여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지은 죄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험담하고 서로를 정죄했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죠. 그래서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밤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서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같이 밥할 때 당신이 너무 몸을 사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내가 너무나 미워했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험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 공주과 자매님은 이 왈순 아줌마 같은 열심히 일 잘하는 자매에게 당신이 너무 일을 잘한다고 과시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도 너무 싫어했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자매한테 가서 험담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또 형제들도 자기 부인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미워했고 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서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서로 용납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된 가운데 그때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놀랍게 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오순절적인 그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그들이 전체가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두 가지가 변했어요. 첫 번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삶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계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더 많이 염출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한 것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베다니 선교교회의 5가정만 함께 그들이 공동체를 살았는데 그 다른 멤버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는 이야, 그들의 삶이 뭔가 변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베다니 선교 그 당시에 성도들인데 5가정만 이렇게 살았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보니까 이야, 이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우리도 그 공동체 들어가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많은 멤버들이 교회 멤버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가정만 살 수 있는 뭐 작은 연립주택을 예비해 살았는데 뭐 다락방, 지하실 다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더 큰 집을 하나님 이렇게 함께 공동체 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더 큰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이 30개가 있는 대저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이 마침 매물이 나와서 3분의 1 가격으로 이 대저택을 그들이 매입해서 베다니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이제 베다니 평신도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미국 전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제는 저녁만 아니라 낮에도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년을 살았는데 여기서도 멤버들이 더 늘어나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미네폴리스 시외에 있는 호박농장을 약 3만 평 되는 호박농장을 매입해서 거기로 이주해서 가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호박농장인데 이 호박농장을 매입해서 이게 이제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 선교훈련학교를 또 정식으로 오픈해서 젊은이들을 선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세 번째 땅에 이제 이사 와서 건물을 짓고 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들은 따로 직장에 나가면서 모은 수입을 다 모아서 공동체를 통해서 생활하고 세계 선교사를 후원했는데 이제 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멤버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다 따로따로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가 따로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일한 대가의 약 60%에 70%는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30% 정도만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업을 하게 된다면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100%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그 제안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만은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들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 집을 바로 팔고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의 제안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형제 스스로가 말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결과 각자 받은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토의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제안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일주일 후에 모여서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데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주방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방용품. 그러니까 이 빵을 굽는 프라이팬을 만들었어요. 이게 프라이팬인데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주방용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아이들 목각 나무로 만든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그것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여러분 엄청난 많은 그 물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 그 피해가 막심할 거예요. 두 번째 사업까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이제는 사업하려니까 이제는 이제 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금도 없고 완전히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지 이게 잘 팔릴까?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한 멤버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을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대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선교 자금을 선교비를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두 가지로 충당했죠. 하나는 교회의 후원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직접 일해서 자비랑으로 직접 텐트를 짜서 그것을 판 수익을 가지고 선교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멤버가 바울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선교비로 바울이 선교비로 마련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만든 제품이 뭡니까? 텐트잖아요, 텐트. 그 텐트를 깊이 주목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텐트가 어떤 제품입니까? 텐트는 이게 이동용 주택이잖아요. 접었다 폈다. 정착할 때는 이걸 폈다가 이동할 때는 그걸 접어가지고 이동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텐트를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1950년대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인기 있는 상품이 뭐냐면 캠핑 트레일러였습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큰 캠핑카에 가족이 다 타고 야외에 가서 놀러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캠핑카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크고 많은 시설이 있는 캠핑카가 너무 비싸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 캠핑카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이 텐트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면서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캠핑카를 만들면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멤버가 다른 멤버한테 제안했습니다. 이 캠핑카를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그래서 모두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캠핑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캠핑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딱 접으면 이렇게 조그만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게 되고 이걸 이렇게 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 이게 팝업 텐트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텐트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세우고 또 줄이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그때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미국의 최대의 캠핑 트레일러 회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배단이 트레일러라고 했어요. 예, 저범에 요만하고 펴면 이만한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미국에서 최대의 캠핑 트레일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에 배단위 공동체 시작됐는데 1975년도, 그러니까 30주년이 됐을 때 그들이 애초에 세운 100명의 선교사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이게 100명의 선교사들입니다. 3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캠핑 트레일러 회사를 통해서 그 엄청난 수익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풀 스포트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고, 그래서 이제 1971년, 81년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6년 후에 100명의 선교사를 달성한 이후에 6년 후에 81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캠핑 트레일러를 생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캠핑 트레일러를 생산해야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공동체 선교학교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또 공부시키고 또 100명의 또 멤버들을 다 후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캠핑 트레일러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재정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품을 생산하지 말라고 하신지 이유를 몰랐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1981년도 미국에 오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름값이 상승하니까 레저 스포츠 산업용품들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미국 배단위 캠핑 트레일 회사가 잘 되니까 비슷한 아류 회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회사들은 그해 제품을 생산했다가 다 도산당한 거예요. 근데 이 배단위 캠핑 트레일러 회사는 제품을 일체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드리고 그 생산 설비를 바꾸어서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는 약 3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 5가정 공동체 기초 멤버들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분열의 위기까지 갔던 멤버들이 이제 노년이 돼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다섯 집사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전 세계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떻게 보면 개별 단위의 교회 비율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멤버들은 여러분 3가지에 헌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비전에 헌신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에 헌신했고,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역에 헌신했고, 캠핑 트레일을 만들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데 헌신했고, 세 번째는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한 명도 중간에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다 공동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5명의 집사님들이, 그 부부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들이 헌신했을 때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선교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배단위 선교 신학교입니다. 선교 신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단위 공동체
행정본부고, 그걸 선교신학교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오전 4시간은 신학과 성경을 선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오후 4시간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1995년도에 가서 같이 배단위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고 또 선교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다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재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학생들, 이게 캠프였습니다. 학교가 작지만은 굉장히 알찬 학교고, 그래서 학생들은 오후에 되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오후 4시간. 그래서 뭐 식당, 그다음에 이 출판사, 공장, 청소, 그리고 건축, 모든 일을 학생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비가 싸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협동심을 그리고 또 전체 공동체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이게 바로 최고의 선교사 훈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학장님 헤럴드 브로크라고 하는 학장님인데, 이 헤럴드 브로크라는 이분은 여러분 우리 강원도 예수원에 있는 예수원을 창설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천덕 신부 사모님인데 현재인 사모님이라고 서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1994년도 제5회 공동체 세미나를 열 때 제가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강사로 초청했을 때 두 분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예수원의 중요한 정신이 바로 배단위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1994년도에 제5회 공동체 세미나 할 때 주강사로 이 배단위 공동체 학장님을 제가 초청하고 옆에 제가 통령하는 모습입니다. 94년도가 돼 있죠. 예. 그때 이제 공동체 세미나를 하는 모습입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여름에 집회를 했는데, 이 배단위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들이 루터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돼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배단위 공동체는 굉장히 성령의 은사, 뭐 방언, 예언, 그리고 치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근데 이 헤럴드 브로크라는 그 선교신학교 학장님이 1994년도에 한국에 강사로 와서 공동체 세미나를 이제 나흘 동안 인도했는데, 마지막 날 밤, 즉 설교를 다 마치고 자신이 예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하실까? 그래서 저는 전체 앞에 예언을 하는 줄 알고 어떤 예언을 할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때 참석한 그 인원들이 한 300명 되는데 300명에게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에게 예언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명에게 다 하면 이게 밤 1시까지 가야 될 텐데 언제까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이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예언 기도를 다 통역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각 사람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그
각 사람에게 적절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예언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의 사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예언 기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절실한 문제를 기도해 주셨어요. 자, 예, 이게 이제 이 베드로의 공동체는 굉장히 그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세계 선교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그 제 3대 베드로의 공동체 학장인데, 이분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공동체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 가정씩 보낸 것이 아니라 5가정씩, 10가정씩 작은 공동체 단위로 묶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체 선교라고 합니다. 현지에 가서 공동체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학생들이고, 예, 그 멤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고, 이게 베단의 선교교회입니다. 아까 처음 봤을 때는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공동체로 이사 오면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 장로교 합동측 GMS 세계선교회 GMS 이사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선교통이에요. 그래서 1년 예산의 약 65%를 세계 선교를 보냈던 그런 선교에 헌신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베드로의 공동체를 간다니까 우리 아버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젊을 때 목회할 때 사도행전 2장을 읽고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누구도 그때 공동체 사는 것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 공동체 와보고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내가 이걸 진짜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버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너무나 평생에 잊지 못할 부자간의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게 베다니 선교교회 내부고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약 교인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명은 공동체를 생활하는 멤버들이고, 나머지 600명은 일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일반 교인들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선교교회는 1년 예산의 70%를 세계 선교비로 보냅니다. 이 저녁 예배 드린 모습이고, 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아픈 분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장로님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기름통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조금씩 발라주고 장로님들이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캠핑 트레일러 공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지금은 이제 개주에서 출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한 권 만들려면 120가지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베다니 출판사는 120가지의 공정을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오후에 되면 이 출판사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재본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접니다. 제가 책을 재본하는 일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도 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도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다 완성되면 이렇게 전 세계로 판매하고, 여러분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책을 출판하면 보통 매달 3권 정도는
베스트셀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전 세계로 또 번역되면서 로열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약 600명의 3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200명의 공동체 멤버들을 또 생활하는 걸 다 스포트하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이렇게 주방에서 또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배식을 하고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 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이제 오래된 연세가 드신 멤버들은 또 이렇게 따로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 배달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완전 초대교회 공동체 같이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고 있죠. 또 이제 해외 유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선교 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5대형 6대주로 나눠서 뭐 아프리카부, 유럽부, 이렇게 아시아부. 이분은 남미 국장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남미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여자분이 선교 전체 국장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갔을 때 함께 교제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배단 선교교회 정문에 이렇게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 명단이 있는데 모든 교인들은 3명의 선교사를 매일 중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분인데,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선교 전공을 해서 공동체 선교란 그러한 주제로 선교를 가르치고 또 지금 태안에서 공동체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관, 이거 출판사, 이 학생 중에 이 학생이 바로 한국 용산에서 헌병으로 근무했던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뉴욕 할렘가의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이 왼쪽에 계신 이분이 바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입니다. 데일 존슨이라는 분인데 1960년대에 대구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바로 제 오른쪽에 이 여자분이 그때 이 선교사를 돕다가 두 분이 결혼해서 지금 배단위 공동체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셨어요.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 사람인데 그래서 함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할머니가 바로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 대표의 비서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 50%를 보냈는데 선교사들이 어려우면 공동체 수입 전체 80%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 생활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병원 갈 돈이 없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은사 중에 치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먼저 필요한 물질을 보내고 나니까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님 오늘 양식이 떨어졌는데 내일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 앞에 밀가루 푸대가 집 앞에 놓여져 있고 푸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또 돈이 들어있어요. 요셉 이야기처럼.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공동체는 절대로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기숙사입니다. 학생들은 4년 동안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서로를 돕고 또 일할 때 5명이 한 조가 돼서 일합니다. 소그룹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일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지 협동심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로 이 세계 선교를 파송할 때 개인 단위로 하지 않고 5가정씩 10가정씩 작은 공동체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효율적인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제 인턴십을 하는데 전 세계 배단위 출신의 선교사 밑에 가서 1년 동안 선교 인턴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교 학점이에요. 다 선교사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일할 때도 일하는 것도 다 이게 노동 학점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할 때 그 스텝들이 다 선배 선교사들이 다 체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지 서로가 협동적인 일을 하는지 다 개인을 다 체크합니다. 생활 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단위 선교회 출신들, 배단위 공동체 출신들은 배단위 선교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은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그렇게 서로가 영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선교 훈련이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선교 문제가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 공동체 선교의 장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캠핑을 하는 모습이고 제가 다녔던 우리 클래스메이트였고 예. 그렇게 모든 멤버들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식구가 많으면 큰 평수에서 작으면 작은 평수에서 목사님과 일반 평신도 다 차이 없이 그리고 모든 물질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공동체 기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배단위 공동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들은 다 예수를 믿는 집사님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와 들어와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전도와 봉사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갈등과 분열하는 그들이 변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4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동체 원래 원년 멤버의 아들인데 대표가 됐어요. 제가 기념으로 그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러한 공동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한 가지 광고는 제가 이런 공동체 성령론을 가지고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8시부터 총 5회 이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론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성령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성령론의 문제와 해결 방안,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과 공동체, 성령과 사회, 성령과 선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성령론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령론이 굉장히 횡행해 있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성령론의 문제를 공동체적인 성령론, 선교적인 성령론의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 성령론 스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서 이 배단의 공동체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선교의 공동체 선교를 이루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령론에 대한 스쿨에 대한 것은 제가 채팅방에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전 세계에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한 배단의 선교 공동체의 귀한 사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평신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오순절에 강력히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헌신할 수 함께 그 시대에 몸을 이루어서 초대교회 교회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각 선교지에서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그 시대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물붓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세계 선교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수님 말씀 우리가 경청하였고 또 우리 기도회를 김인영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배단위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KWMI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지 특별히 이번에 2차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 7가지 주님 우리 공동체 비전과 공동체 사역 서로에게 사랑으로 헌신했던 배단위 공동체를 본받아 우리 KWMI도 선교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 세례받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성령 안에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일하면서 자신을 쳐서 죽이며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선교사들, 공동체 선교단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공동체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모임들을 성령과 능력과 사랑과 물질을 풍성히 채우셔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선교 공동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또 2차 선교대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힘들게 사역하시는 주위에 많은 어려운 선교사님 고통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우리의 동료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다 같이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배단위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사랑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편하게 하시니 드립니다. 드러날지어다. 너무나 기뻐하시고